안녕하세요. 7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먼저 손을 뻗어서 부서진 관계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은 복음이며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영생을 얻고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담대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합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면 틀린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11절에서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감격스럽게 경험했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서신에서 요한이 제시하는 인생의 목적이 코이노니아 곧 사귐인데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첫째, 복음은 우리 교제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둘째,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윤리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이며 이후 교회가 처음부터 간직해온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윤리는 부차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형제 사랑이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사건이 되나요? 궁핍한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율법교사는 질문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 형제입니까? 라고 묻는 대신 누가 고통받는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전자는 교만과 혐오를 낳는 질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고서야 비로소 영생 얻는 길을 알게 됩니다. 영생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비를 베푼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사귐을 가지시면서 인생들이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보다는 정욕을 따라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여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 선을 행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은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것임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함이 복이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큰 유익을 얻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 속했고 주님이 책임지시기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주님 편에 속했기에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이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한 상급입니다. 셋째, 계명을 실천하는 이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상호 내주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주님의 상호 내주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생입니다.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교제입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 이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 사랑하는 계명의 실천은 우리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확신을 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일상에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얻은 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함이 있는 사랑을 명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작동에 주목합니다. 오로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양심의 책망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즐거움으로 지키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서도 조금만 우리 마음에 맞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고 등 돌렸던 악함을 회개합니다. 입술에만 머무는 사랑을 넘어 주님이 그러셨듯이 진실하고 수고로운 섬김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미약한 손과 발이 주님의 흔적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